세상 속 거룩한 백성의 삶 이런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월삭 기도의 저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세상 속에서는 임시 체류자 나그네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택함받은 거룩한 나그네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택함받은 거룩한 나그네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또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과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 자라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참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중재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일과 동시에 우리는 또 이 세상 속에서 살게 되는데요. 이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의 이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져야 될 태도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이 나그네와 이 나그네라는 것은 임시로 이렇게 체류하는 사람인데 이 영혼을 나그네로서 거룩한 나그네로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이러면은 뭔가 육체의 정욕 이러면 성적인 것들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지만 이 육체의 정욕은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그 세상적 육체적 이런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할 일을 자꾸만 미루기만 하면서 몸의 편안함만을 구하는 이런 게으름 이런 것도 육체의 정욕이죠. 육체가 편안하고 또 육체가 좀 쉼을 얻는 이런 데만 관심을 갖는 이런 것이 육체의 정욕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혹은 공동체 같은 교회나 교회의 공동체 같은 것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챙기려는 이 개인주의 또 그런 것도 일종의 육체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뭔가를 이렇게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탐욕의 마음 이런 것들도 육체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오늘날은 이런 참 욕망을 권하고 또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 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고 또 그런 욕망이 자기의 진짜 마음인 줄 알고 또 그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하다가 그 욕망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이 많은 사람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이런 육체의 정욕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참 이 암탉이 알을 품듯이 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제어하고
내가 합당한 육체의 욕망이 아닌 것들을 참 품지 않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고자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가장 큰 우선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줄 아는, 우리의 욕망대로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받은 백성으로 살려고 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세기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다양한 신들을 이렇게 섬기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이렇게 무신론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다신론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무신론자다 이렇게 취급하기도 했고요. 또 이 성찬식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인육을 먹는 자들이다 하면서 여기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악행한다고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참 이 악행을 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를 잘 몰랐고 또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사회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이 방금 읽었던 선한 행실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반응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가정과 직장, 삶의 영역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행을 해나가라 하는 것이죠. 그런 선행을 해나갈 때 주변 사람들이 그런 오해들이 또 풀리고 또 그 선행을 보고 성도들이 행하는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을 봅니다. 그래서 정말 저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 좋은 것인지 우리의 행함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서 우리의 이 믿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낮아지고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행실로서 우리의 선한 행실로서 우리 자신의 이 육체의 안일이나 육체의 욕망을 또는 그런 것들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될 때 그 사랑과 섬김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롭게 시작된 6월에는 너무 이 세상의 이 욕망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참 행함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권위에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13절, 1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한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살아계실 동안에 세금을 내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걸 묻기도 했던 그런 기록이 있고, 또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무렵에는 교회는 국가로부터 또 이렇게 큰 핍박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로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큰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 마음에 국가는 무슨 국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국가를 미워하고 국가를 무시하고 또 자기들의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런 그 베드로 그 소아시아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국가 하나님이 이 악을 징벌하고 선을 포상하기 위해 세우신 것이 바로 국가다라고 말을 하면서 14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고 그 권위에 순종할 것을 당부합니다. 물론 이 순종은 조건적 순종이죠.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하나님께 그 권위에 순종하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불순종을 권할 때는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도 불순종할 수 있다. 이게 성경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대의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국가의 권위이고 그런 국가의 권위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이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도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놀라운 인류 구원의 사건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위에도 그 권위가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거스르지 않는 한 우리가 그 권위를 순종하고 인정하고 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내 길을 간다 하는 그런 어떤 고립된 섬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면서 국민과 또 시민으로서 이 모범적 역할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서 먼저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모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참 정당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권하는 이 사회지만 이 세상이지만 거기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세상은 우리를 비방하고 또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행할 바 선을 행하면서 믿음으로 또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임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참 부족하고 뭔가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권위에 순종할 때 그 권위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정욕이 따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대로 선을 행하면서 살고
또 본의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6월에도 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6월을 잘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